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성경 강연에 참석하시느라고 또 봉사하시느라고 전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제 복음 그리고 생활에 대해서 함께 또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텐데요.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가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주 예수님께서 저희의 죄로 인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은혜를 믿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한 주간 성경 강연회를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행하신 그 거룩한 일을 함께 듣고 또 생각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면서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자녀들 말씀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을 다스려 주시고 듣는 각 사람의 영혼에 또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행하고자 하는 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중에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중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케 해주시며 회복시키셔서 주님의 교회 가운데 함께하며 또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교회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선교사와 그 가정 주님께서 든든히 지켜주셔서 안전하고 그리고 은혜롭게 주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마땅히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다음에는 함께 이 거룩한 교제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시종을 살아계신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요한복음 10장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네,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우리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내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다시 의롭다 하심을 의로우신 분의 그런 증거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이제 연합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믿는 자에게 이제 함께 하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 그래서 이 영생을 주노니라는 말씀은
구원의 주체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또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고, 주님께서 주신 영생이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또 29절에 보면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삼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삼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구원을 정말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입니다.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그 안전성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시장에 부모님과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갈 때에도 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게 되면 마트 같은 데라든지 큰 어떤 장소에서,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으면 아이는 이제 다른 볼 것, 자기 눈에 재밌는 것들을 쫓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엄마의 손을 놓고 또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겁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아이의 손을 잡게 된다면 아이가 딴 데로 가려고 해도 그 손을 붙잡고 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자, 하물며 하나님께서 아이의 손을 부모님도 결코 놓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한번 주님의 소유로, 주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도 확증할 수 있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믿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간단한 영상을 보실 텐데요. 이 여자분은 이제 강도를 만났습니다. 근데 강도가 이 여자의 가방을 뺏으려고 하는데, 이 여자분이 절대 가방을 내놓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저항을 합니다. 결국 강도가 포기하고 가버렸는데요. 도대체 뭐가 있었길래, 이 가방에 뭐가 있었길래 그렇게 붙잡고 있었는지, 결코 놓지 않았는지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미국 여성이 강도에게 폭행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손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 했던 가슴 아픈 사연이 알려졌는데요. 한 아이의 어머니였던 이 피해자가 목숨을 걸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이 가방 속의 보물은 무엇이었을까요? 해외 화제 임수라 기자입니다. 인적이 드문 길거리에서 남자 강도가 한 여성을 무참히 때리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가방을 포기해야 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필사적으로 이 여성이 저항하자 결국 강도가 도망칩니다. 어머니였던 이 여성은 아기의 모습이 담긴 핸드폰 속 동영상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웠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진 속의 아기는 소아암을 앓다가 10주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And when it happened, I was totally ready to die. I did not care. It's like there were recordings on that phone of babbling and saying, "Mama." 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 이제 아이가 소아암으로 죽었는데, 사실 아이에 대한 그 사진, 그 기억이, 자료가 그 핸드폰 속에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소중하니까 절대 뺏기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고요. 사실 아이가 살아 있었다면 얼마든지 집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방을 포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정말 그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붙잡고 있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의 손도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절대 이제 뺏기지 않겠다는 그런 결심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놓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통해서 또 역사적인 증거와 이스라엘 역사, 세상 끝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알게 되고 그 죄로 인한 우리의 운명,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 주님으로부터 그 죄를 용서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어제 말씀 앞에 나와왔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신앙생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의 내용 이제 나중에 좀 더 살펴보고요. 먼저는 이제 어제 들었던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구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어제 복음의 핵심의 구절은 역시 히브리서 9장 12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네.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속죄 제사로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입니다. 하지만 이 짐승의 피가 결코 완전한 구원을 사람의 마음속에 주지 못했습니다. 한계가 있었죠. 그리고 모형이고 그림자였습니다. 진짜 실체, 완전한 그런 희생 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직 자기 피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자기 피가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죠. 예수님의 피로 바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 항상 우리가 전도 집회하면 영원한 속죄를 또 예수님의 피를 설명할 때 이런 빨간 천을 준비해 가지고 투혼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간단하게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이제 이만큼 살았고 앞으로 살 인생이 한 이 정도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또 이 속에 있는 것들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지은 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이것이 이제 먼저고요. 과거가 되겠고 오른쪽이 두꺼운 것이 이제 미래가 되겠죠. 반대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동안 살아왔던 그 세월들의 흔적이 많은 죄의 흔적들을 남겼습니다. 반면에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죄송한데 이것보다는 적습니다. 그래서 너무 또 실망하지 마시고 어찌됐든 우리는 살아가면서 과거에 지은 죄가 있고 현재 또 짓는 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죄를 지을 까요, 안 지을까요? 네, 죄를 짓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을 미래의 죄까지도 다 도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말했다는 것은 발라서 보이지 않게 되다라는 의미도 있고 덮어서 보이지 않게 되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그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다윗이 행복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은 그래서 죄를 용서받은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그 죄를 영원히 용서받은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영원부터 영원 사이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처음도 시작도 없으시죠? 자, 이 사이에 이 세상 역사를 시작하시고 지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이 세상 사람, 이 과거의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이제 막둥이, 세상 마지막에 태어날 사람, 많은 사람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살아갈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제 이쯤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이 세상 사람의 죄, 여기다 넣는다면 이제 모든 죄가 되겠죠.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 그래서 이 세상 사람에 포함되는 것은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의 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또 예수님 이후에 사람들의 죄, 그리고 세상 끝날에 또 사람들이 지을 죄까지도 다 포함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인류 역사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아무리 길어도 1만 년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너희의 죄를 1억 년 동안 나치를 용서해 놨다, 그렇게 해도 충분히 다 용서가 된 그런 상황이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그 용서의 효력은 바로 영원한 속죄였습니다. 네. 왜 영원한 속죄를 해 주셨느냐? 바로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은 안심을 못합니다. 그래서 속죄를 해 주셨는데 영원히 속죄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제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현재 짓고 있는 죄,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영원한 속죄, 이걸로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이렇게 오시기 전에 이 죄만 이렇게 덮으신 게 아니죠.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이렇게 다 덮어버리셨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시각적으로 조금 더 이해하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개인적으로 볼 때도 우리의 과거부터 현재까지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을 미래죄 용서됐어요, 안 됐어요? 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완전히 용서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단번에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번에 예수님께서 여러 번 걸쳐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단번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단번에란 표현에 가장 적합한 성경의 인물은 바로 예수님 십자가 옆에 그 강도의 모습이 될 겁니다. 그 강도는 이제 강도짓을 해서 마땅히 십자가의 형벌로 죽어야 될 사람이었는데 막판에 딱 한 번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셨고 그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인해서 죄 용서를 구했고, 그리고 낙원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إله هلا تجسي بلاك وديل نادي تهوع دي تمار أنت هوع أنا مش بات كزباس ولا هو بس واحد باكر المشبات أنت تشبت عني أنت صديق به أشعل عني أنت تقول لي أدري بس ما نعطي تيته شنو بالك يوم ما تنعطي خويني 자, 낙원은 천국을 얘기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이
왼편에 있는 이 강도가 이제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강도의 부탁이죠. 그 강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 이 강도는 신앙생활을 해본 적도 없고 착하게 살아본 적도 없고 죄만 짓고 살다가 바로 죽기 일보 직전에 이제 자기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이제 죽으니까 뭐 어떤 선도 행할 수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가장 극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자, 이 강도가 구원받은 모습은 이제 누구에게도, 어떤 사람도 마지막까지, 죽기 직전까지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걸쳐가지고 뭐 교회 여러 번 나오고 뭐 헌금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일 성수하고 그거 상관없이 바로 단번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강도는 이제 몇 시간 후면 죽게 됩니다. 실제로 죽었죠.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은 사실 전혀 없었습니다. 바로 못이 박혀 있는 손, 못이 박혀 있는 발, 내려갈 수도 없고 그 자리에서 바로 죽어야 되는데, 기회는 딱 한 번 주어진 찬스를 활용해 가지고 잘 살려서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다른 편 강도는 동일하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보고서도 조금도 돌이키지 않고 예수님을 오히려 비난하고,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하나죠.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같이 계셨고, 그리고 한편 강도가 이제 낙원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그런 대답을 얻었기 때문에 저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나도 이분을 믿어야겠다, 나도 간절히 부탁을 하고 구원을 받아야겠다, 그런 소망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런 바람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바로 자기 앞에 그런 기회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거역하고 이루어지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결코 어렵게 이렇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가 자기 죄 때문이고 또 자기 죄를 위해서 흘려졌다는 것, 그리고 영원히 자기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신인하면, 영접하면 되는데, 그럼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실 텐데, 정말 그런 너무나 쉬운 복음인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죠. 자기 피로, 예수님 피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일종의 종합 선물 세트인데요. 동일한 의미를 가진, 하지만 이제 조금 다른 방향으로 구원을 설명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구원이란, 이제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말씀이 아까 암송에도 우리가 함께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암송했는데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주시는 거기 때문에 얻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구원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구원이라는 의미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나는 죄 용서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래서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져서, 죄값이 갚아져서 우리는 죄 사함을,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구원이란 영생 얻었다라는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죠. 영생을 얻었고, 다음은 함께 읽겠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죄의 삭은 사망이었습니다. 근데 죄의 값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는 생명만 남았습니다. 우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듭났다라고도 이 구원을 표현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래서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바로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이제 믿어지는 그런 구원이다.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되면 산 소망, 이제 죽은 소망이 아니라, 없어질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살아있는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또 구원이란 뜻은 하나님 자녀가 됐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의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우리는 이제 동일하게 예수님께 이제 붙어 있는, 예수님 소속이 됨으로써, 예수님 안에 있게 됨으로써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의인의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동생들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맏아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동생들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처럼 의인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 특권이, 의인이 되는 특권이 이제 믿음으로 주어지게 됐습니다. 또 구원이란 천국 갈 수 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라는 이런 말씀도 있는데,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소망도 얻었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 안에 주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나에게는 심판을 받을 죄가 얼마나 남아있나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보혈을 믿고 죄의 사함을 받은 것을 확신하는 사람에게 이제 나에게는 심판받을 죄가 얼마나 남아있나요? 라는 질문이 될 텐데요. 자, 1번, 죄가 100개 남았다. 2번, 10개 남았다. 3번, 1개 남았다. 자, 이 상황에는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네, 정답이 없습니다. 네, 4번, 0개 남았다. 네. 자, 심판받을 죄를 다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심판받을 죄가 남아있지 않다. 하지만 어제 후반부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심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우리 죄가 기억되지 않는 것이지, 우리 마음속에서는 지난 내가 지은 죄가 기억나요, 안 나요? 네,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내 기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서 내 죄가 남아있느냐, 아니면 용서돼서 하나도 없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속죄로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었고요. 자, 이러한 구원의 사실은 사실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 인해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이렇게 비틀어 짜면 짐승의 피가 나오고 신약 성경을 비틀어 짜면 예수님의 피가 나온다. 성경은 피의 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영생 얻는 길을 알려주셨는데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또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당시의 성경은 이제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자세히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외우는 것은 잘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을 지키는 거, 그래서 안식일 지키고 11조하고 금식하고 이런 것들은 잘했는데, 실은 그 주인공 안식일의 실체, 자신들이 믿어야 될 분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는 그들이 무지했습니다. 바로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었는데, 구약시대 그 많은 짐승을 바쳤던 그 희생제사가 바로 예수님의 희생하시는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을 예표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자신들이 벗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부끄럽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고,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모아가 가족 잎으로 이렇게 옷을 헤입었는데도 벗었다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의 피를 흘려 죽이는 그런 일을 하시고 구원의 옷을 준비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의 죄는 어떻게 되었는가? 모아가 잎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었고, 바로 그들의 죄는 하나님께서 이 짐승에게 전가시키시고 옮겨버리시고 짐승이 대신 피 흘려 죽고, 그 짐승이 에게 있던 그 가죽을 옷으로 만드셔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에 기록된 것처럼 이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짐승의 피로 인해서,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수치가, 부끄러움이, 죄가 용서받고 가려지게 됐습니다. 또 아담의 후손 중에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가인이 형이었고 아벨이 동생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은 그런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제사를 제단에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렇게 땅의 소산으로 열심히 땀을 흘려서 자기 노력으로 얻은 것을 제단에 올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그걸 잡아가지고 피 흘려서 제단에 드렸습니다.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네,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자기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아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자기 부모님이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해주신 일, 그 믿음의 내용을 깨닫게 되었고, 자신도 짐승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드린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 재앙을, 유월절이라는 그 절기는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 장자 죽는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살려두시려고, 이스라엘 장자는 살려두시려고, 그 장자가 살려면 대신 죽을 희생 제물을 준비하라. 그리고 그 희생 제물의 피를 이제 문 위와 좌우에 바르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이 피를 이제 우슬초에 찍어 가지고 바르게 됩니다. 짐승이 대신 죽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이 이제
일어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다음 말씀 보이시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네. 그래서 이스라엘 집안은 장자들, 장남이죠. 다 죽게 되고, 그리고 짐승도 첫 새끼는 처음 난 것들은 다 죽게 되는데, 바로 이스라엘은 대신 이 장자를 대신해서 짐승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대신 죽은 그 증표가 있었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지 않고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기념해서 너물유, 너물월이라는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게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성막에서요, 어제 보셨던 것처럼 죄를 깨닫게 되면 속죄 제물을 가져오고 안수를 통해서 죄를 옮기고, 그리고 양을 피 흘려 잡아서 제단 뿔에 이렇게 바르면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불평하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린 자가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고, 고통하는 중에 모세에게 간절히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놋으로 뱀 모양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 달라, 그것을 보면 산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다음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놋뱀의 모습, 뱀에 물린 사람의 모습은 이제 사탄에게 정말 물린 이 죄인들의 모습, 죽어가는 심판받을 죄인들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그 사실을 이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놋뱀의 사건은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한 하나의 예표였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가죽옷, 아벨의 제물, 성막의 속죄 제사의 제물, 그리고 광야의 놋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다 누구를 가리켜요? 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짐승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정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특별히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생활 이제 좀 생각해 볼 텐데요. 신앙생활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먼저는 탄생이 있고, 그리고 성장이 있고, 그리고 결실이 있다라고 농사 짓는 것을 비유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씨를 땅에 뿌렸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가 중요하긴 하겠죠. 그래서 어떤 땅은 이제 길가에 뿌려진 씨, 이렇게 또 마음을 밭에 비유했는데, 길가에 뿌려지는 그런 씨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바위 위에 이렇게 뿌려진 씨, 그리고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 그런 씨들은 다 이제 잘 자라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고 죽어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옥토에 뿌려진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라는 말씀 속에서는 바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를 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 마음에, 좋은 마음에 하나님의 씨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이제 생명의 역사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라신 분도 있고, 이렇게 이삭이 팬 분도 있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처음에는 뭐예요? 싹이 납니다. 다음에는 뭐냐면 이삭이 납니다.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또 3단계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또 우리의 생활의 성화와 그리고 몸의 구원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싹으로 이렇게 비유되는 영혼의 구원, 또 이삭으로 비유되는 생활의 구원, 곡식으로 비유되는 몸의 구원. 싹은 생명의 시작이고 이삭은 생명의 성장이고 곡식은 생명의 결실입니다. 구원은 세 단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자, 영혼 구원은 과거형이죠. 그래서 이미 구원을 받았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 완료형입니다. 전에는 죄인이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의인으로 신분이 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품 구원인데요. 바로 성화입니다. 거룩하게 변해가는 삶을 가리키는데 죄는 여전히 죄의 세력은 존재합니다. 죄성이 남아있죠. 근데 그 죄성을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이기어가는, 그래서 성품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점점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영화죠. 몸의 구원, 육체의 구원을 가리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이고, 앞에 성화는 현재 진행형이지만 영화는 아직 오지 않은, 앞으로 다가올 그런 미래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이긴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확률이 90%일까요? 100%일까요? 확신이 없으신가요? 네. 자, 우리가 육체의 구원을 얻는 것,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영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반드시 이루어질 그러한 미래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100% 반드시 이루어지고요. 구원을 받았다면, 영혼 구원을 받았다면 마치 1+1처럼 성령이 거하시게 되면서 구원의 확신도 갖게 되고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 그래서 1+1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생각을 해보면 구원의 첫 단계, 칭의라고 하는데 영혼의 구원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과거형, 과거 완료형이고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9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네,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값이 다 치러지면서 이제 죄값은 사망이었는데 죄가 탁 사라지니까 우리가 살아나게 됐습니다. 영혼이 이제 하나님께로 연결이 됐습니다.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의미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것은 여러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단번에 될까요? 좀 시간이 걸릴까요? 네,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상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상태로 변화되는 것은 점차로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 바로 성품의 구원, 성화입니다. 자, 이것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제 있는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의 변화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 후에도 죄를 짓게 됐는데요.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짓는 죄이기 때문에 자백을 통해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고, 부지 중에 짓는 죄는요, 의도적인 죄는 자백을 해도 또 회개해도 징계가 따른다는 것을 또 기억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세 번째 줄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거룩한 삶인데 내가 옛날
육체에 속한 삶으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근심하시고 또 죄를 지을 때 고의적으로 짓게 되면 반드시 징계가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심을 항상 기억하고 떨림으로 복종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종류의 회개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처음 생명 얻는 회개는 한 번이고 교제를 위한 회개는 계속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의 자녀와의 관계로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될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 생활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느냐? 바로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님은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죄 사함을 얻을 때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또 죄를 지을 때 자백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영화, 몸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제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미래형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님이시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역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 죽을 몸이 이제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또 23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구속, 몸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또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요. 예수님을 우리는 받았고, 그래서 양자가 되었는데, 양자의 신분을 얻었는데, 진짜로 이제 양자처럼 살아가는 것은, 양자가 돼서 살아가는 것은 천국에서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인종, 국적 가릴 것 없이 구원받은 사람은 동서남북 어디에서나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이제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가지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신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된 삶의 모습, 가장 중요한 건 두 번째죠. 우리는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느냐? 바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단계, 성품이 변화되는 단계, 생활의 구원을 이루는 그런 단계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삶은 우리의 노력으로만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구원이란 표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혼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표현이 붙은 겁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결국 자기 의에 취해서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나는 못해, 그냥 옛날로 돌아갈래, 포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기 때문에 늘 간구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성령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태어났으면 자라가야 한다는 것은 반드시 중요한 그런 사실이 될 겁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계속 그 상태에 있다면 부모님의 마음은 너무나 아플 겁니다. 아이가 태어났으면 자라야 됩니다. 계속 아기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된 모습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여인이 40세 이 늦은 나이에 아이를 이제 결국 간절히 원해서 얻게 되었는데, 이 엄마가 기뻐하는 건 뭐냐면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기쁘지만 아이가 변화되는 모습이 너무 기쁜 겁니다. 나는 정말 태어났는데 얼마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을까? 그런 부분을 잠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흔이던 2006년 8월 9일 첫째 성민이가 태어났다. 10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온 2.6kg의 아기는 너무 작고 여렸다. 너무 조그마더라고요. 다른 애기 그 몇백 그램 차이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래서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제가 앉지를 못했어요. 그냥 보고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아유 어떻게나 이것 좀 알아서 착해서. 애기 너무 작아서. 네, 너무 작아서 아이고. 아이 어떡해. 그날을 앉지 못하고 그 다음 날 가서 안았어요. 안아가지고 애한테 너무 미안하고 제가 안으면 혹시나 놓칠까봐 그럼. 쭉 아픈다고. 천사였다. 너무 늦게 찾아왔지만 그래서 더 사랑스러운 선물. 아무 탈 없이 100일을 넘기고 개인기가 시작됐다. 하나 둘 셋. 오고. 집안 곳곳을 참견해가며 제법 말썽도 피웠다. 우리 생이 오늘 무슨 귀엽다. 축하해. 축하해 우리 강아지. 돌이 지나자 성민이는 걷고 엄마 소리도 했다. 요즘 성미가 엄마 나는 엄마가 제일 좋아. 예. 남자애라서 안 할 줄 알았거든요. 엄마 나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 이런 말하고. 작은 애도 엄마만 보고 와서 안아달라고 그러고 엄마 찾고 다니고 그냥 안고 있을 때 그냥 만질 수 있고 그냥 스킨십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를 불러주는 거. 엄마 소리가 정말 내가 들을 수 있을까. 제가 돌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성민아 내가 너가 엄마라고 부르게 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내가 엄마를 살아갈 수 있게 너가 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제가 인사말을 했던 것 같아요. 성민이한테. 엄마 소리 듣는 게 좋아요. 네. 저희 엄마가 좋아하는 이유는 그냥 태어나서도 물론 좋았지만 그 이후에 성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뒤집기도 하고 기기도 하고 그리고 걷기도 하고 이제 말도 하면서 엄마가 제일 좋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엄마를 너무나 행복하게 해 주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를 낳으신 자기 피로 하나님이 친히 자기 피를 흘려주셔서 낳으신 우리들입니다. 물론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물론 아버지시고 영을 주셨기 때문에 또 영의 아버지시고 그런데 죄 때문에 완전히 이루어져 버렸잖아요. 멀리 떠나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자기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를 낳으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당연히 살아야 할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처럼 인정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으로 비록 더디지만 우리는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겁니다. 자, 그러한 것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점점 사라지고 우리의 새 사람이 자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슨 생활이라고 나와 있죠? 교회 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 연결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너무나 중요하겠죠. 단지 건물만 교회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자신들이 성전이라고 부르면서도 거길 벗어나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곳이 교회가, 올바른 교회가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구원의 역사가 있는 교회,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주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정말 참된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정말 세상에 많은 교회라고 불리는 곳들이 구원은 적당히 넘어가고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교회 나온 것이 구원받은 것이고 이제 잘 살면 됩니다 라고 마취를 시켜버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을 하게 만들어버리는 이제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인정으로 묶여가지고 쉽게 이렇게 이제 진리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최근에 저희 이제 교회에 새로 구원받은 그 형제 자매님 가정이 나오시는데 그 형제님이 세탁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세탁소가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그 형제님이 이제 순복음교회를 다니는데요. 순복음교회 바로 앞에 20m 앞에 세탁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주로 누구겠어요? 다 그 교회 식구들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다른 지역에서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가족들을 통해서 전도가 되었고, 그 이전에도 이제 말씀을 들으셨지만 이번 하계수양회 때 인도가 되어서 확실한 구원을 받게 되셨고 이제 결심을 하시고 우리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다. 자, 그쪽 교회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장로, 권사 계속 찾아와서 이대로 가면은 당신 벌 받는다고, 다시 몸이 안 좋아질 거라고 협박하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제 이상한 얘기도 많이 하고 회유를 계속 하고 있죠.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사람이 좋은 교회를 가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확실한 교회, 구원 역사가 있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로 우리는 연결이 돼야 할 겁니다. 자,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거룩한 신분을 얻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아야 한다는 거죠. 자,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선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이란 뜻이 가족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신앙생활에는 4가지 요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동차의 4바퀴처럼 4바퀴가 있어야 또 고르게 타이어 압력이 이렇게 이제 유지가 돼야, 공기압이 유지가 돼야 바로 갈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가 고장이 나서 펑크가 나버리면 차는 제대로 가지 못할 겁니다. 자, 4가지 요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 기도, 교제, 전도, 그리고 교제 안에 또 봉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4가지 요소, 자동차의 4바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한, 그리고 자동차는 빨리 나아갈 때도 있고 또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제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4가지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나아가야 될 때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혹시라도 생각해 봐야 될 때, 그런 때가 있을 때 우리는 또 잠시 멈추고 주님께 물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절인데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다음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갓난 아이들이 젖을 사모하는 거잖아요. 갓난 아이들이 저처럼 식초를 좋아하거나 다른 또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것처럼 담배를 좋아하거나 술을 좋아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제 생활의 구원, 성품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고 그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 새가 이제 새끼들에게 어미새가 먹이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라고 성경에 말씀이 되어 있는데 이 세 마리는 지금 방향이 올바랐죠. 근데 이놈은 뭐예요? 지금 입만 벌리고 있고 방향이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모습인데, 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결국 나중에 채워주겠죠.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통 큰 기도, 아버지 지구를 천국으로 몽땅 옮겨주옵소서. 그리고 교제가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사람들 간의 어떤 교제의 모습 같은데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제는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제 그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의 책임은 붙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잘 붙어 있으면 전북 고창의 상구류에 포도가 4,000송이 열려서 화제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붙어 있으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지만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전도죠, 마지막.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나 세상 모든 사람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라고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시편 118편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의 행사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에서는 함께하는 것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 그래서 이 동거만 한다고 해서 연합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부부가 함께 동거를 하지만 마음이 맞지 않으면 서로 등 돌리고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서로 이제 부부인데도 다른 방을 쓰면서 이렇게 지낼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사정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형제 자매님들은 동거한다면, 교회에 함께 나왔다면 이 교회 안에서 마음을 서로 일치시키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선하고 아름답게 보시는 거고요. 마지막 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이 영생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외적으로는 이루어진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어떤 모습, 신앙의 성장, 형제자매들의 변화된 모습, 그것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의 네 가지 요소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결코 이제 깨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는 거고요.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이 네 가지 요소를 잘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삶,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자세는 이걸 잠깐 보기 전에요. 아까 함께 제가 읽었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라고 하는 은혜에 대한 어떤 보답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을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앞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역시 두 번째도 역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는 삶,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성도. 근데 다 그렇지 못하잖아요.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연수도 다르고, 또 구원받은 후에 신앙의 성장의 속도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또 균형 있는 또 모두의 성장을 위해서 수고와 헌신을 해야 될 겁니다. 특별히 이제 임원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임원분들은 이러한 해산의 수고 분명히 필요하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더욱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우리는 거룩한 신분을 얻게 되었는데 실제 삶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러 지체가 있다는 것, 여기 보면 약한 자, 병든 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주께 징계를 받는 징계의 결과로 병든 자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신앙이 아직 연약한 상태에 머무르는 그런 형제자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구원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심판자였고 우린 죄인이었고 그 값은 지옥이었습니다. 자백이 효과가 없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해결됨으로 인해서 구원 후에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자, 아들이 되었지만 죄의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네, 있다는 거죠. 죄의 기질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나도 모르게 부지중에 지을 때는 자백을 해서 죄사함을 얻고 정말 거룩하게 되는 거고요.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다면 이제 자백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또 회복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의 결과 순종을 통해서 의를 이루게 되면 상을 얻게 되고, 순종하지 못해서 죄를 짓게 되면 이제 자백을 통해서 또는 징계를 통해서 회복을 거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이 앞에 구절이 이제 살든지 죽든지 주께서 이제 기쁘시게 하는 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선이고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악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겁니다. 네, 성도의 삶에 대해 생각해봤고, 이 모든 것들을 아까 이루는 방법이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성령께서는 우리 밖에 계신가요? 우리 안에 계신가요? 네, 우리 안에 계시죠. 그래서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좀 오래된 드라마 같은데 이제
그 슈룹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슈룹이란 그 말은 순수 한글 말이라고 그러죠. 저는 처음에 애들 보는 뭐 슈렉 그런 만화의 제목인 줄 알았는데 이 슈룹이 우산이라는 뜻을 가진 순 한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어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요. 항상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기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누명이라니요. 도련님께서 저를 겁탈하셨질 않습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뭐 들었느냐? 대체 이 무엇하는 짓입니까? 분명히 방자한 여종을 가르치는 중이니 상관 말고 가던 길이나 가시지요. 가던 길이나 가기엔 양쪽의 말이 너무 다른 것 같아서 말입니다. 겁탈을 당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천연이 여기 계시다간 다치십니다. 전 괜찮으니 어서 가시지요. 나도 괜찮다. 내길 바짝 붙거라. 나으리께서 이 여인을 겁탈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겁탈이라니요. 색을 밝히는 저 천한 것이 팔자 한번 고치려고 내게 꼬리를 친 것이요. 몸을 막 굴리는 계집이니 저 뱃속의 아이도 내가 아닐지도 모르지. 내 인연! 내 몸에 손을 댔느냐! 그래, 되었다. 여인을 겁탈한 것으로도 모자라 음해하고 모욕하고 또 다른 가해를 저지르고 있지 않느냐. 인연이 미쳤나? 뭐들 하느냐? 멈춰라! 좀 봐봐. 괜찮으시옵니까? 죽전 봐봐. 어찌할까요? 내 주상자답게 주청을 올려 제대로 한번 시시비비를 가려볼까요? 중환자가 좋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중전마마. 되었습니다. 용서를 빌 대상은 내가 아니지요. 내가 잘못했다, 어리야. 내가 너를 겁탈한 것도 모자라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웠느니라. 부디 용서해다오. 중전마마, 충분히 위로가 되었으니 이제 그만하시길 간청드리옵니다. 마마께서 떠나시면 인연의 삶은 더 가혹해질지도 모르옵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네. 그래서 중전마마 있는데 이 몰라보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마지막에 한 말이 인상적이죠.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신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를 그냥 죄만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걸 선포하시고 끝나신 게 아니죠. 우리 안에 죄 사함을 받은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임하시게 됐습니다. 자, 성령님은 한번 들어오시면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끼어드신 겁니다. 아까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어쩌면 이제 궁전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고, 뭐 궁전에서 이제 무슨 일을 이렇게 맡길 겁니다. 이 중전마마를 만나는 게 쉽진 않을 거예요. 들어오긴 했지만. 하지만 우리는 항상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어려울 때, 위급할 때, 난처할 때, 고통 중일 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모시고 살아갑니다. 자, 신앙생활은 주님을 말 그대로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생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이걸 의자라고 한다면요, 마음의 보좌에 구원받기 전에는 정말 나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후에도요, 이 보좌의 중심에 주님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아주 한 구석에 이렇게 두고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마음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마음의 보좌에 항상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발 아래서 주님께 기도하며 엎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히 또 필요할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려주셨습니다.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자기 몸을 산산이 찢겨지는데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못에 박히시고 피화물을 다 쏟으실 정도로 그렇게 자기 몸을 버리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제 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정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정말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켜서 살아가는 모습이 반드시 돼야 할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에 보면 두 가지 명하신 게 있습니다. 바로 서로 발을 씻기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두 가지 명령을 하시면서 그 앞에 이제 수식어가 또 별도로 붙었죠. 내가 너희 발을 씻긴 것처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복도에도 중간에 이 그림이 걸려 있잖아요. 이제 반대로 이 그림은 지금 약간 좌우가 바뀌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이것은 두 가지를 크게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섬김이죠.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형제 자매님들의 속에 주님이 거하신다는 것,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께 하는 것처럼 죽게 하듯 형제 자매님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래야 크고자 하는 자, 우리가 크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으뜸이 될 수 있는 길입니다. 상을 얻는다는 겁니다. 영광을 더 크게 얻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용서죠.
발을 씻겨 준다는 것, 발은 이제 목욕한 자가 씻는 그 부위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완전히 얻었지만 삶의 그 죄로 인해서 결국 발을 씻기는 것이, 그 더러운 것을 씻기는 것이, 죄를 씻는 것이 이제 발을 씻기는 것인데, 용서하는 모습을 서로 발을 씻기라고 했기 때문에요. 자기가 자기 발을 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결국 교회를 더욱 하나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입니다. 하지만 옛 계명이기도 하죠. 10계명을 둘로 나누면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계명은 주셨는데 지킬 힘이, 능력이 없었는데 우리에게 구원받으면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성령께서 오시게 됐죠. 성령께서는 그것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랑했던 그 사랑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이제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교회 안의 형제자매들도 물론 그걸 보게 될 거고요.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도 교회에 그 사랑이 넘치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맞구나, 저들에게 있는 저 믿음의 비밀이 무엇일까, 나도 한번 알아봐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이제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전도가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가장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실천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이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누구를 사랑했냐면 자기 아들,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신 분, 모든 사람이 가까이 하지 않던 그 문둥병자들에게 입을 맞추고 이렇게 가까이 손을 만져주고 정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는데 나중엔 자기 두 아들이 죽인 사람을 또 양자로 삼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센병자들과 생사를 같이하며 더불어 살던 중 여순 사건이 터진다. 당시 제주 폭동 사태 진압을 위해 여수에 집결해 있던 군인 일부가 반란을 일으켜 양민을 학살하는데 군인들의 폭력과 잘못을 폭로하던 손 목사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 그들의 표적이 되고 만다. 이래도 예수를 포기하고 우리에게 협력할 수 없겠나? 내 목숨을 내놓을지언정 내 신앙은 포기할 수 없다. 너희들도 이렇게 악한 짓 말고 예수를 믿어라. 좋다. 정 그렇다면 형님은 부모님을 모셔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어서 집으로 가거라. 저놈을 죽여라. 형님, 왜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립니까? 제 형님은 이제 천국에 갔지만 여러분은 이제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아니 이놈이, 저도 형님 곁으로 가겠습니다. 이놈도 그냥 둘 수 없다. 죽여라.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 차자를 바치게 되어 감사합니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갔으니 감사합니다.
재선군, 자네를 만나게 돼 감사하네. 내 아들 둘이 오늘 천국에 가서 참 적적하네. 자네가 내 아들이 돼주지 않겠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와 같을까?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음으로써 세상을 감복시켰고, 손양원 목사는 아들의 슬픔을 사랑으로 이겨냈다. 그래서 어제 이사야 53장 5절을 우리가 읽으면서요, 우리의 죄가, 우리의 허물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또 채찍으로 그를 때렸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손양원 목사는 그 사랑을 이제 자기 삶에서 실천하신 분이라 할 수 있고요. 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정말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 왠지 거북한 사람, 어려운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주는 것,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더욱 하나가 되고,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우리를 무조건 받아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서로 상대의 어떠한 허물이 있든지 간에 잘 받아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풍성하게 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크신 사랑으로 저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그 은혜를 믿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저희들이 이제 의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저희 연약함과 부족함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해주시고 저희가 고쳐야 될 부분들, 더욱 알아야 될 부분들 주님께서 알게 고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또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이뤄진 영혼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더욱더 말씀을 이번에 새로 들은 영혼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집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또 모든 공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각 개인마다 가정마다 주님께서 더욱 은혜로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부족함이 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